하나님 말씀, 오늘은 레위기 3장입니다. 레위기 3장의 말씀 전부를 드라마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레위기 3장을 다 펴시기 바랍니다. 삼 장 1절부터 마지막 절 말씀까지 모두를 드라마 성경으로 들려드릴 텐데 여러분은 성경을 보시면서 눈으로 함께 읽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3장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지니 이런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이라.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만일 그의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밴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살지니 이런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만일 그의 예물이 염소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것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입니다.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초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제 3장 자, 오늘 3장 전체에 드리는 제사는 화목제 제사입니다. 화목제. 레위기에 보면 제사가 5개가 나오죠. 그 중에 우리가 소제, 제일 먼저 번제를 보았습니다만은 번제, 소제, 오늘 이제 화목제, 세 번째 제사를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 나중에 속제제, 속건제 이런 제사가 앞으로 계속해서 공부할 것인데 오늘은 화목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화목제사는 가장 아름다운 따뜻한 제사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5가지의 제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제물이죠. 다시 말하면 예물입니다. 예물. 그냥 예배 드리지 않도록 반드시 예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도록 했어요. 예물 또는 제물 또는 헌물 이렇게 번역하는 예물. 그래서
옛날 우리 연세 많은 어르신들은 알겠습니다만은 거의 모든 예배 때마다 헌금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새벽 말고는 다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주일 오전에 예물을 드리고 오후 예배 때도 헌금 바구니를 돌렸고 수요일에도 헌금을 했어요. 아시죠? 정무사님 그런 기억나요? 수요일 안 했나요? 네. 우리는 고향이 거창인데 시골이다 보니까 모든 예배 때마다 당신은 헌금을 했어요. 왜냐하면 예배 요소 가운데 이 예물 드리는 것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옛날 어른들은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주일 낮 예배 때만 거의 돌리고 헌신 예배 때나 이럴 때만 헌금을 하죠. 아무튼 뭐 그런 제도가 또 변경되기도 하고 시대와 문화에 따라 좀 바뀝니다만은 그렇게 한 옛 어른들의 이유가 있어요. 옛날 어른들은 다 성경대로 그렇게 하려고 애를 썼거든요. 레위기서 1장 2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소나 양이나 염소 중에서 드릴지니라. 오늘 이 레위기 3장에 보면 화목제물이 바로 소 그리고 양, 염소 이런 것들로 드리고 있습니다. 화목제물에는 밀가루를 드리거나 지금 거기 나오지 않고 오늘 3장에 보면 소나 양이나 염소 중에서 드리라. 그런데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예물이란 단어가 아주 중요해요. 왜 우리는 예배 때마다 예물을 드리는가? 지금은 헌금은 주일 낮 예배 때문에 이렇게 하지만은 이 새벽에도 사실은 예물을 드린 것과 같아요. 제가 그래서 헌금 기도, 축복 기도 할 때는 항상 시간을 드렸습니다. 마음을 드렸습니다. 우리 몸을 드렸습니다. 주님 받아주세요. 그리고 수고하고 땀 흘려 애쓴 예물을 드립니다. 항상 마음과 몸, 시간 이걸 제가 헌금 때마다 헌금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코르반이라는 단어거든요. 코르반. 신약 성경에는 이걸 고르반 이렇게 표현하는데 코르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그 뜻 자체가 번역할 때는 제물, 헌물, 예물 이렇게 번역하지만 예배자가 가지고 오는 제물, 예배자가 가지고 오는 헌물 또는 헌금 이런 모든 것들은 바로 코르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코르반은 가까이 나아가다, 접근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을 절대로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가면 죽었어요. 구약시대 때는 예배 때, 제사 때 말고는 죽었다니까요. 법궤를 만져도 죽어버리잖아요. 십계명을 받고 성막 제도 양식을 받고 그리고 레위기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때 모세는 시내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허락한 모세 외에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죄 있는 인간을 보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견딜 수가 없어서 죄인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은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시내산 거리로 올라오더라도 어느 정도까지만 오고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마라. 내가 너희들을 칠까 하노라. 돌격해서 쳐가지고 죽일까 염려되니까 가까이 오지 마라. 그렇게 하셨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그런데 그 무서운 하나님, 공의롭고 정의롭고 심판주이신 그 하나님, 우리의 죄를 보면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무서운 심판주 그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께 가까이 접근할 수 있도록 코르반을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코르반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 드리는 것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 하나님하고 친해지려고 드리는 행위가 예물이에요. 여러분 지금 에펙 정상회담을
경주에서 하고 있잖아요. 대통령한테도 가까이 못 갑니다. 나 착한 사람인데요. 나 목사인데요. 전혀 안 됩니다. 지금 반경 몇 킬로 안에는 진공 상태로 어느 외부인도 허락받지 못한 사람은 출입하지 못하도록 육해 공군이 다 지키고 있잖아요. 세상의 왕도 이렇게 만나기가 힘들고 허락된 특별한 기자라든지 관계자들 외에는 그 회담 장소나 호텔이나 근처에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 앞에 죄인인 우리가 가까이 갈 수가 없었는데 코르반을 가지고 가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도록 하나님하고 친해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예물을 들고 가도록 했다 이 말. 그래서 예물은 빼놓을 수 없는 것이었어요. 하나님하고 친해지려고 드리는 것이 예물이었어요. 하나님과 친해지려고. 하나님은 그러면 돈이 필요하냐? 소고기가 드시고 싶냐? 그런 건 아니죠. 우리가 중요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우리의 마음의 표현, 내적인 감사와 사랑에 대한 표현을 외적으로 나타날 때 선물로 여러분 나타내잖아요. 부모님께도 선물을 드리고, 누군가에게 감사하면, 사랑하면 주고 싶잖아요. 선물로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어떻게 우리 마음을 표현할 수 있겠어요? 막 안아주는 걸 표현할 수 있나요? 그런 것도 가능하겠지만, 사람끼리도 다 그렇게 무조건 안아주고 뽀뽀하고, 이거는 가족끼리는 가능하고, 손자, 자식들한테는 가능하지만, 남들한테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 대신에 뭘로 표현해요? 선물을 드리잖아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친해지고 더 깊이 사귀고 싶을 때 그때 예물을 들고 가는 겁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참 은혜 가운데 관세가 타결이 됐잖아요. 굉장히 나름대로 그래도 일본보다는 훨씬 좋은 조건으로 세밀하게 그렇게 해서 타결을 잘 했어요. 3,500불인지 몇십 조가 됐는데 그걸 몽땅 한꺼번에 투자하라고.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달러를 다 갖다 줘야 되는데 그러면 제2의 IMF가 오는데 나라 망해요. 말도 안 되는 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걸 잘 분리해서 대응하고 1년에 200억 불 정도 그것도 엄청난 돈이지만은 투자하되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 이익금은 50도로 나누고 일부는 조선업에 투자하고 우리가 주도하고 여러 가지 세부적인 조항을 아주 그 담당자가 잘 했는 것 같아요. 물론 대통령 지시가 있었겠지만 담당자가 너무 까다롭게 세밀하게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름을 언급할 만큼 굉장히 까다로운 그런 협상가였다라고 누군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그 장관을 보고 이렇게 꼬집으면서 농담 반 진담만 그렇게 이야기할 만큼 나름대로 타결을 잘 했는데 이번에 타결 안 될 줄 알았거든요. 타결 안 될 줄 알았는데 제가 봐서는 트럼프가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물을 아주 끝내주는 걸 줬잖아요. 외국 정상으로서는 무궁화 대훈장,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훈장을 금이 한 165돈 가까이 될 걸 정확한 건 모르지만 그런 훈장과 그리고 금관, 금면류관, 왕관을 줬잖아요. 왕관. 모형이지만은 신라시대의 가장 큰 영적 권위와 리더십, 강력한 지도자의 상을 상징하는 금관을 선물로 줄 때 트럼프가 굉장히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이 트럼프의 심리를 아주 잘 알고 칭찬을 해주면서 그분은 너무너무 칭찬받기를 원하거든요. 높임받기를 원하거든요. 희한한 분이에요. 그래서 기분 좋아가지고 타결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거의 타결 안 될 줄 알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코스피 주식도 엄청나게 주가도 올라갈 가능성이 많아요. 사상 최대로 4천을 넘겼다는 것은 역대 이래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이천선에서 왔다 갔다
옛날 100으로부터 출발해가지고 4,000선 넘어. 이거는 어마어마한 외국 투자자들이 엄청 들어와가지고 투자하고 있죠. 어떤 분들은 또 중국에서 다 사간다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조사하면 다 나와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 중국에서 투자한 금액은 0.4%인지 그래밖에 안 된다고. 그렇게 형중하면 안 돼요. 반미, 반중은 몰라도 형중은 하면 안 돼요. 형중은 차별하는 거거든요. 제가 말 나온 김에 말씀드리지만 차별금지법 우리가 반대하잖아요. 근데 차별금지법 만들어질 가능성이 많아요. 누구 때문에? 그 형중하는 사람들 때문에. 극단적인 오이, 극우라고 하고 극단적 기독교인들, 이런 분들이 도리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면서 본인들이 차별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형중은 혐오한다는 말이거든요. 반중은 어떤 정책에 대해서 반대할 수는 있어요. 반미도 가능해요. 미국을 반대할 수 있죠. 3,500불 다 달라는 건 말이 안 되지 하고 반대할 수 있지만 미국인을 혐오하거나 미워하거나 증오해서는 안 되잖아요. 중국인을 증오하거나 미워하거나 혐오해서는 안 되잖아요. 아니, 북한 사람도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분들이 계속 혐오하고 미워하는 데모를 하니까 사람들 말이 어떻게 나오냐 하면, 아, 저놈들을 잡아 넣으려 하면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야 저렇게 혐오하는 사람들을 벌을 줄 수 있는데, 지금 그 법이 없어서 벌을 못 주니까 이 법을 통과시키자, 이런 여론이 국민들한테 지금 막 돌기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초기인데 이렇게 돌면요, 국회의원들 표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또 반대하는 기독교인 국회의원들도 찬성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발등을 찍는 행위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게 안 보이나요? 저런 것들 때문에 또 차별금지법 통과되는 여론이 형성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저는 그게 딱 보이는데, 그래서 지금 그걸 협종을 못하도록 나라에서 계속 지금 막고 있기 때문에 점점 잦아들긴 한데, 참 걱정입니다. 협종은 차별이에요. 차별금지법 만들어서 차별하지 말자고 말하는 그분들 보고 우리 기독교인 차별하지 마라, 종교 차별하지 마라,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차별 안 하자고 주장하면서 차별금지법 만드는 것 자체가 도리어 차별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우리인데, 도리어 그들이 막 차별하고 있기 때문에 차별하는 사람들을 벌 주기 위해서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논리가 형성되기 때문에 혐오, 혐중, 현미, 혐일, 일본 사람이나 외국인을 차별하거나 미워하거나 정오하거나 폭행을 하거나, 그분들이 와가지고 관광 수입을 올리는 게 얼마나 많으며, 중국이 모든 수출과 수입을 차단해버리면 40%를 거기 의존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운영이 되겠습니까? 미국에도 엄청 우리가 수출하고 있지만, 수출하니까 미국 대통령이 저렇게 말해도 우리가 끌려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왜? 수출 수입 다 막아버리고 관세를 높이면 우리 먹고 살 길이 없잖아요. 우리는 다 수출 수입해서 먹고 사는 건데, 물건을 만들어도 외국에서 가져와가지고 다시 이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국하고 미워하고 정오하면서 살 필요 없어요. 잘 이용하면서 관계를 좋게 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러시아의 현대자동차가 그토록 많이 팔렸고요. LG 다리도 있다니까요. 러시아에 가면 LG 다리. LG가 더 많이 팔려요. 러시아에는. 냉장고부터 막 엄청 팔렸는데, 현대자동차 엄청 팔렸는데, 우크라이나를 돕는다고 노골적으로 막 그렇게 하는 바람에 러시아가 삐져갖고 너 물건 우리 안 사겠다 해갖고 지금 현대자동차가 보고 너무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외국인하고 그렇게 노골적으로 미워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러다가 문제 생길 것 같아서 걱정이라. 차별금지법 만들겠다는 여론이 막 일어날까봐 걱정이라.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누구든지 복음으로 어떤 사람이든지 살인마라도 교도소에 가서 끊임없이 복음 전해가지고 죽기 전에 예수 믿게 해서 죽도록 우리가 만들잖아요. 복음의 능력은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차별이 없다고 말했어요. 차별하면 안 되고, 차별하는 행위를 해서도 안 되고, 성경적으로도 어긋난데, 그분은 도리어 믿는 자들 일부가 극단적인 원리주의자, 기독교 원리주의자, 그건 잘못 믿는 거예요. 이건 마치 이슬람교의 IS와 같아요. 극단적인 기독교인들이 되면 안 돼요.
극단적인 기독교인이 되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옛날도 아니죠. 수년 전이지만 노르웨이에서 경찰 복장을 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90몇 명인지 소녀들, 아이들 총쏘아 다 죽였어요. 그분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럴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니요, 광신자 기독교인들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극단적 기독교인들은 광신자가 되면 안 돼요. 예수 바르게 믿는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어떤 종교든지 극단적으로 나가면 성경과도 어긋나고 가장 무서운 집단이 되는 거예요. IS도 이슬람의 극단주의자고, 노르웨이 그 양반도 극단적 기독교인이고, 우리는 극단적으로 믿으면 안 됩니다. 오늘 화목제물은 극단적인 그런 것들과 전혀 반대되는 거예요. 화목하는 화목. 서로 잘 지내는 거죠. 하나님과 잘 지내고, 사람과 잘 지내고. 이게 화목제인데. 하나님은 이 코르반, 하나님과 더 화목하게 잘 지내게 하여 제물을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물을 주일마다 들고 올 때, 왜 들고 와요? 이유를 모르고 그냥, 물론 감사의 물은 감사해서 들고 오지만, 그런 예물들을 들고 올 때는 감사해서 가지고 오지만, 그럼 감사한 일이 아무것도 없으면 예물 안 드리나? 아니잖아요. 예배 때마다 빈손으로 공수로 오지 마라.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나하고 잘 지내려고 하면 날 지내고 싶어 하는 마음 표현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코르반, 하나님과 더 깊이 사귀고 더 잘 지내기 위해서 예물, 코르반을 들고 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에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해줍니다. 예물 드리는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나오는데 고린도후서 9장 5절에서 8절 말씀에 나오죠. 그러므로 내가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약속한 작정을 하고, 이 말이 먼저 예물을 드릴 때는 나름대로 어떤 금액을 작정하고 미리 준비하도록, 군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을 생각해서 작정하도록 하고 준비하도록 했다.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닙니다. 예, 저희가 헌금바구니를 안 돌리는 이유는 억지로 들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처음 오신 분들이 갑자기 헌금바구니가 돌아오면 당황스럽고, 혹시 내고 싶은 마음도 없었는데 주문이 막 뒤져갖고 안 들 수도 없고, 안 되니까 창피스럽고, 이래서 억지로 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미리 준비한 자들의 예물만 받기 원하여 들어올 때 준비한 분만 하라고 일부러 공예배 때 바구니를 돌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은 참 연보답게 준비해라. 제가 매주일마다는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지 않지만 특별 예물을 드릴 때는 추수감사절이라든지 성탄절이라든지 신년 예물이라든지 이런 특별할 때는 봉투를 일부러 나눠주죠. 그것은 헌금을 하라는 의도가 아니라 할 것 같으면 준비해서 드리라고 하는 것이 목적 방점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걸 헌금하라고 드리면 안에 가져가서 안 하면 그만이잖아요. 누가 했는지도 모르는데 억지로 하지 말고 하려면 준비해야 참 연보답다. 그래야 억지로 하지 않게 된다. 그렇게 작정하고 준비해서 드리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여러분 작정하고 준비해 드릴 때 많이 심고 적게 심고 이게 해당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고,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되어 있죠. 코르반을 드릴 때는 하나님과 깊이 잘 친하게 지내고 싶을 때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교인들은 이걸 잘 합니다. 어떤 교회에 목회를 하다 보면요, 각각 하지 않아요. 11조 예물은 각각 하지 않아도 돼요. 대표성의 우리가 있기 때문에 가정에 일을 해서 노동을 해가지고 대가를 가지고 오는 그분 이름으로 하면 돼요. 그러면 온 가족이 드는 거와 다 같이 인정이 되고 부부간에 특별히 인정이 돼요. 그래서 괄호 열고 아내 이름, 괄호 열고 남편 이름 적어주는 이유는
각각 하지 않고 대표자가 드리면 모두가 드린 걸로 인정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감사예물이라든지 다른 성교나 건축이나 이런 주정예물 이런 것들은 각각 자기가 드려야 돼요. 각각. 그래야 하나님 앞에 받을 영광이 있죠.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다고. 성경에는 각각의 수고와 애씀의 공로가 다 다른데 감사예물을 남편 이름으로 턱 한 분이 가족으로 드리고 다른 가족 이름으로 하나도 안 드리면 그거 드린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차라리 3명의 가족이 있다. 아니면 뭐 4명의 가족이 있다. 쉽게 표현하면. 그래서 나는 한 달에 2만 원만 남편이 월급 받아오면 감사예물 2만 원 흠딱 낸다. 그래 드리면 안 돼요. 각각 5천 원씩 드리세요. 각각의 이름으로 5천 원씩 드리는 게 낫다니까요. 똑같은 액수라도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고 그리고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 여러분 인색함으로 했는지 억지로 했는지 받아보는 분은 딱 알죠. 여러분 선물 받아봤죠? 아니 예를 들면 우리도 성탄절 같은 날 선물 나누기 했잖아요. 감사절 때 뭐 나누고 이럴 때에 어떤 분 그런 걸 했잖아요. 어떤 분 라면 5개를 받아갔다 해요. 알고 보니까 그거는 꼬마 아이가 드린 거라는 걸 제가 조사해 보니까 아이의 이름으로 아이가 자기 용돈 가지고 라면 5개를 사서 선물을 낸 거예요. 나는 정성을 다해서 몇만 원짜리 드렸는데 뜻 받아보니까 라면 5개라. 이거 오해가 되죠. 아니 세상에 이걸 선물이라고 했나? 이렇게 인색하게 하는 거 보니까 억지로 하는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 이유는 그걸 드린 사람이 어린아이라고 알았으면 그런 마음이 안 들죠. 왜? 어린아이의 수준과 형편을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그걸 잘 사는 부자가 가져왔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분 한 달 수입이 예를 들면 뭐 한 회장님이라 가지고 한 달 수입이 5천만 원 정도 되는 분이다. 제가 그런 걸 봤거든요. 5천만 원 한 달에 수입을 버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이 선물을 들고 왔는데 라면 5개를 가져와가지고 교회에 내놨으면 그 선물 받을 기분이 어떨까요? 사람끼리도 그래요. 하나님도요, 딱 보는 거예요. 그 물질의 형편을 따르면 돼요. 형편을 따라 드리면 되는 거지. 근데 알고 보면 가난한 자들이 더 많이 들고 싶어 한다? 목회를 하다 보면 희한해요. 가난한 분들이 또 돈도 벌지 않고 용돈 받아서는 어른들이 다 많이 들고 싶어 해가지고 제가 막 말리면서 괜찮아요. 하나님은 마음을 받으시잖아요. 이러지 마세요. 목사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걸 왜 목사님이 방해하냐고. 그럼 내가 상처받아가 알겠습니다. 육신적으로 자꾸 위해 주다 보니까 이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참 말리는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을 거야. 목사가 헌금 좀 적게 하라고 말리는 교회는 우리밖에 없을 거야. 왜냐면 목사도 그분의 형편도 알고 사정도 알고. 여러분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드리지 않으려고 하면 자신이 형편 따라 드리면 되는 거예요. 형편 따라. 그런데 형편은 안 되는데 또 많이 가져오면 그거 부담스럽습니다. 하나님도요 미안해 할 거예요. 야야 부담된다. 그러지 마라. 네 형편껏 하면 된다. 왜 그렇게 나를 부담스럽게 하니? 그럼 부담스러우면 주님이 뭘 또 안 줄 수도 없고 참 골치 아플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성경이 분명히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않도록 요거는 받아보는 분이 다 알아요. 다 아이고야 당신이 그렇게 잘 살면서 그래 딱 시장 가서 양말 한 컬에 5천짜리 하나 딱 들고 왔냐. 그렇게 잘 살면서 이런 말이 될 수 있고 그런데 아이고 그렇게 가난하고 힘든데 어떻게 이런 비싼 걸 들고 왔냐고요 하고 죄송스럽고 미안하고 받는 분도 부담되고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신을 딱 돌아봐서 자신의 인격을 담아가지고 내 형편을 담아서 드리는 게 예물이다. 그래서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능력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모든 것에 능력하게 하도록 하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런 예물들을 하나님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축복해서 넉넉하게 하고 모든 착한 일을 넘치도록
도와주기 위하여 그 사랑의 표현, 마음의 표현들을 받는다는 거죠. 오늘 보면은 바로 이런 화목제사, 그 제사는 죄를 속하기 위한 제사는 아니지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주님과 친하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감사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그리고 제사장과의 교제, 일부 예물은 제사장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사 중에서 가장 따뜻한 제사다. 하나님과 가장 함께 먹는 제사, 하나님과 함께 먹는 예물, 제사장들과 함께 먹는 예물, 그래서 하나님과 영적 대리자인 제사장과 함께 먹으면서 하나님과 긴밀한 친교의 예물이 바로 화목제물이다. 내일 계속해서 더 공부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화목제물의 의미와 그 내용을 잠시 들여다보았습니다. 내일은 더 깊은 의미, 내장과 콩팥, 기름, 이런 것들을 왜 드리는지 이런 설명을 매일 하고자 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코르반이라고 하는 예물을 들고 와서 주님과 깊은 사귀기를 원하고 교제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감사의 제사, 감사로 제사 드리면서 하나님과 깊은 사귐과 하나님과 깊은 화목을 위해서 드리는 이 화목제를 계속해서 배우고자 하오니 우리에게도 주님과 더 깊은 사귐과 교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리되 준비하여 드리게 하시고 미리미리 준비하여 참념보답게 드리고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아니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셔서 헛된 예물 되지 않도록 이왕 드리는 것 주님이 기뻐하는 예물이 되도록 그 마음과 뜻을 잘 알고 코르반을 드리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아침에 시간을 기쁨으로 드립니다. 마음을 기쁨으로 드립니다. 몸을 기쁨으로 드립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기쁨으로 올려드렸습니다. 주님이 코르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과 더 깊은 사귐과 교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당을 떠나서 직장으로 가정으로 나갈 때 주님이 동행해 주시고 주님과 사귀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모두 말씀을 기억하셔서 이왕 예물 드리는 것,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이 있도록 미리 정하여 준비하여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림으로 주님과 깊은 사귐과 교제가 있도록 하시되 먼저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여러분의 목소리를 드리고 그런 내용이 화목제 안에 다 들어있어요. 내일 아침에 그 이유를 보겠습니다. 다 같이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11월 9일날 119 추수감사절을 초대할 영혼들 태신자의 이름을 좀 여러분 수첩에 적든지 제가 나눠준 종이에 적어서 내주시면 그냥 막연하게 그냥 했으면 책임감이 없어요. 이름을 적어내고 또 그들을 못 들고 나와도 그들의 이름을 주의 종이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을 소리내서 올려드리는 거 얼마나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꼭 다음 주일까지 지금부터 기도하셔서 작정하시기 바라고, 이제 내일 금요일날 심야기도회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함께도 기도할 것이고 11월 첫째 주일날 우리 임용선 니카라과 승교사님 또 오십니다. 함께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운 집회 되게 해달라고 합니다. 다 같이 주여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화목의 아름다운 제사를 드리도록 도우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코르반 예물을 드림으로 더 친밀한 교제가 있게 하옵소서. 황소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소를 갖다 바치게 하시고, 양을 드릴 만한 사람은 양을 바치게 하시고, 염소를 드릴 만한 사람은 염소를 바치도록 주님과의 화목의 예물을 드리게 하셔서 주님과 더 깊은 친밀한 동행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